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매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응자와 이 응자가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세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범자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추하다 할 때 추할 휴자가 보이죠. 자, 집과 추한 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보이고, 그죠? 또 여기서 보면 기러기 안자가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조자가 보입니다. 자, 새가 두 마리 있는데,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뭐냐면, 집 비둘기인데, 추하다. 비둘기 새끼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하고 참 못생겼습니다. 자, 비둘기 새끼가 있는데, 집 비둘기 새끼가 있는데, 그 비둘기가 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살이 뜯겨서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매는 뭐겠습니까? 예,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겠죠. 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조자를 하나 더 넣으면서 쉽게 설명한 것인데, 요 새가 이 새 나타난 두 개의 새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집과 관련되어 있고 추하다는 것과 관련된 새가 무엇일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죽이는 새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매, 솔개 이런 또 이렇게 죽은 시체를 먹는 새 중에 독수리하고 매가 있죠. 그죠? 이제 송골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와 아침빛 같으신 이스라엘 왕이 계셨다. 자, 해와 같으신 왕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주목하고 보고 있죠. 그죠? 그분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이신데 이분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분이 술람의 여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니는 바이텀의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 시냇가의 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뻐하는 자, 비둘기 눈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눈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거는 북쪽에 바단 아람 높은 곳이라는 것이죠. 북쪽에서 낮은 땅 가나안으로 오셨다. 인자로서 사람으로 오셨다. 자, 비둘기 같으신 왕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그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산 그 언덕에 새처럼 날개를 펄럭이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기러기라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기러기 한자 설명한 것을 봐주세요. 이분이 이 땅이 낮은 땅에 오셔서, 그 쉽게 말하면 남쪽에 오셔서 다시 북쪽을 갈 때 아기를 낳으시고 해산하시고, 해산한 이유처 부르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남쪽으로 향하는 기러기 같은 새가 있다. 기러기 같은 새가 있다. 기러기와 같이 남쪽으로 가는 새가 무엇인가 찾아보면 남쪽으로 향하는 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 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과 서기관과 장로가 에워싸고 군인이 에워싸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있죠.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둘기 같은 눈이 바라보시면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목이 비틀리면서 쪼개어지는, 그리고 그 완전히 쪼개지지 않죠. 날개에서부터 쪼개어지는 비둘기 같이 추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이 계신 모습이 보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죽이 찔려 십자가에 달고 피 흘리게 하였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은 불사랑과 같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제사장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불태워지는 어린 양과 산 비둘기. 자, 여기 언더 기스음점에 보이죠? 산 비둘기 같고 집 비둘기 새끼와 같은 제물처럼 그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추할 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으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게 마른 뿌리와 같다는 거죠. 조각문에 달린 성막처럼, 그래서 이분이 성막처럼 되셨다라는 거죠. 헐어지는 성전처럼 되셨습니다. 자, 바산의 소와 같은 자들이, 그때 바산의 소와 같은 자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개 같은 자들이 애워싸고 수족을 찔러갖고 그분을 주목하고 피 흘리시는 왕을 주목하고 보고 있죠. 자, 그때 찢으며 입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살을 먹으려고 대적들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새로 표현하면은 이 새와 같으신 비둘기 새끼, 집 비둘기 같으신 분을 삼키려고 하는 이 새와 같은 자들, 대적들을 뭐로 표현하면 문이 있는 맷처럼 되었다. 나의 소유가 문이 있는 맷처럼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똑같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자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했습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집 안에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집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손이 무별처럼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당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아주 응할 응자는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랍니까? 3년 된 암소와, 왜 암소냐면은 해산한 여인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 할 때에 암염소와 암소와 그 다음 순양은 쪼개고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두었다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산비둘기를 두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메시아, 요 암소, 암염소, 순양은 메시아를 상징하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메시아를 상징하죠. 추한 모습이죠. 쪼개져가지고 추하게 있는 모습이죠.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솔개가 사체 위에 날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죠. 그때 이 사람이 솔개와 같은 존재라서 삼키려고 할 때에 또 이분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입장이 또 되어서 이 솔개를 쫓아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솔개가 뭡니까? 매지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이죠. 작은 태양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데, 에담이 무엇이냐? 바위 틈 낭떠러지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죠. 추한 모습으로 있을 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왔을 때에 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에담의 뜻이 뭐냐? 맹금의 처소다. 맹금의 집이다. 그러면 이 삼손이 뭡니까? 술라미인처럼 작은 참새가 되어서 비둘기처럼 숨어 있는데, 산 비둘기처럼, 집 비둘기처럼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맹금처럼 공격하는 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고, 라만네히, 특별의 산이죠. 자, 골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해골의 산이라는 거죠. 해골의 언덕에서 그분이 크게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뼈골자와 세조자를 떠가지고 우리가 송골매 할 때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맹금에는 뭐가 있을까? 매와 뭐가 있죠? 독수리가 성경에는 등장하게 되죠. 또 이렇게 부엉이도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특별의 산에서 그분이 다른 새의 공격에서 죽게 되는, 그죠?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 같은 존재가, 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하면, 비둘기 같은 이 내용은 뭡니까? 요단강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 눈이 뽑히는 삼소처럼 되시면서 부탁합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해산한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죠. 그리고 아이를 이제 해산하셔서 아이로서 하늘에 북쪽에 오르시는 거죠. 남쪽에 와서 자식을 낳고 북쪽으로 가는 봄에 성천하는, 그래서 기러기 안점, 기러기처럼 가는 새가 있다는 거죠. 기러기처럼 남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아까 매라고 그랬죠. 또 북쪽으로 가는 새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천하의 왕이 되셨을 때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인자이신 왕께서, 만유의 왕, 만유의 주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새들의 먹이를, 자기를 대적했던 맹금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의 먹이가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분이 성전이 되셨을 때에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그 비둘기 같으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같으신 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의 먹이로서 자기가 새처럼 쪼여가지고 살이 뜯겨서 죽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을 멸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에 보면 내가 너희들 새의 먹이로 만들 것이다 하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추한 제물처럼 되신 예수님이 살을 먹으려고는 매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매와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추한 모양에 있는 이 왕이 피 흘리고 죽는 왕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이분이 성전이 되시는 분이죠. 그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게 되셨고, 이분이 오셨을 때 원수들이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매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온 그 새를 쫓을 때 그 설계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